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615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것으로 주님 홀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매일 읽음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병든 것, 연약한 것, 구부러진 것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미혹의 역사가 떠나가는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우리 9절서부터 한 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신명기의 말씀은 남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사명을 거의 다 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단강 서편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요단강의 동편에 이제 모압 평지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하면서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도피성을 지정해라. 여러분 도피성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도피성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해, 어떤 살인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이렇게 최악으로 여기는 죄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하면서 그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 피를 흘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살인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뭐냐면요, 전혀 고의가 없었던 거예요. 뭐 우리 현대로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 운전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전방 주시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차에 치였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죠.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그럴 마음도 없었지만 그 순간에 나는 살인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약 법 중에서 고엘 제도라고 해서 기업 물을 자, 이제 억울하게 죽은 자를 이렇게 복수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것이 있어야 이렇게 힘없는 자가 억울하게 살해를 당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해 보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로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산에서 도끼질을 하던데 도끼가 쑥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동료 하필이면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 그러면 죽은 사람도 참 안 됐고, 그 도끼를 잡고 있던 나도 큰 피해를, 또 그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지만 나도 억울하고 나도 너무나 이 힘든 일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하는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럼 이 판결은 뭡니까? 고의로 한 살인이냐, 우연히 실수로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냐를 판결을 내려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이 도피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요, 어떤 경우에도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그럼 이건 뭘 예표합니까? 바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제 너희 중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총 6개의 성읍을 주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땅이 그래도 넓은데 만약에 성읍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얼른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가는데, 뭐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근데 피해 복수자가 막 도끼를 품고 막 미친 듯이 쫓아와가지고 잠도 안 자고 쫓아와서 이 사람한테 복수를 해버리면 도피성 밖에서 보복을 당한 거니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또 기업 물을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복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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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한 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피해 복수가 넘쳐 흐르지 않도록, 억울하게 죽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 흘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내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던지 하루 안에 잠자기 이전에 사람이 죽은 그 시간부로 밤이 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6개의 도피성을 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좀 이렇게 그동안 안 보이던 게 하나가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땅. 새 성읍은 죄송합니다. 새 성읍이 요단 이쪽이란 말은 이제 모압 평지, 이제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을 의미하고요. 새 성읍은 가나안 땅, 이제 약속의 땅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매년 매일 읽어 나가다 보면요. 이전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요. 이상하게 올해는 오늘은 그냥 안 지나가지고 의외의 부분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그러했어요. 아니, 당연히 도피성이 이 요단 서편의 세계, 요단 동편의 세계, 그래야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지거든요. 근데 저는요, 요단 성,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요단 이쪽이 아닌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곳에 살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단 이쪽에 살게 됐지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탐욕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거보다 우리는 이 드넓은 곡창지대, 이 풍요로운 땅 너무 아깝다. 우리는 이거 주고 그냥 가나안 땅 안 갈래요. 이래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길 뻔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그러면 가나안 땅 차지하는 전쟁까지는 다 하겠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모압 평지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알겠다 하고 허용을 이렇게 한 부분이었지요. 저는 근데 왜 오늘 감동이었냐면요. 하나님은요. 그 요단 동편 땅에도 도피성을 세 곳을 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북쪽, 중앙, 남쪽, 또 요단 동편에도 북쪽, 중앙, 남쪽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어디에서도 하루 이내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쳐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같이 감동이 되십니까? 제가 참 좁은 사람인가 봐요. 저 같았으면요 이쪽에 안 줬을 것 같아요. 참 못됐죠. 목사가 착해야 되는데 니들은 내가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거부하고 세상의 사리사욕과 탐욕과 이기심을 품었으니까 살고 싶으면 약속의 땅 건너와서 도피성 들어가든지 해라. 죄송합니다. 제가 참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동일하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야 그 공적을 올린 것 때문에 하사받은 땅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탐욕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하나님은 구원으로 맺으신다. 저는 오늘 그렇게 다 받아졌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우리는 늘 범죄하고 늘 반역하는데 늘 실망시켜 드리는데 주님은 그래도 구원하신다.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주시는구나 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로 어쩌다가 이렇게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참 막을 수가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주님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하지만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제단 뿔을 붙잡고 있어도 끄집어 내려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부분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먼지거리를 해도 주일날 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예배드리면 다 봐주시는구나 라고 완악한 마음을 품는 자에게 주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무서운 얘기 하시네요.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구원에 감사 감격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요단 이쪽에도 주님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기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사하십니다. 단 부지중입니다. 이것을 악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공의의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것이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균형 있게 또 올바르게 건전하게 받는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범죄하나 주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또 기회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꺾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이 은혜 베푸실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